때마다 한 주간마다 이렇게 뵈는 얼굴들이 막 가슴이 막 설레요. 가슴 설레고,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래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샤밧 이 귀한 날에 복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얼굴이 돼야 평강하지, 지고 돌아온 얼굴은 반창고 이렇게 몇 개 붙이고 막 그래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이걸 껐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를 접어놓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갑시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읽어야 되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4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통식으로 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 설교를 직접 듣고 또 지금 이렇게 SNS로 들어온 분이 한 10개 명 돼요, 지금. 그분들도 제가 웹사이트에 한 25군데 정도의 제 설교를 올려놓으면은 한 500명 이상이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에 마력에 빠지는 분들은 아주 계속 몇 번씩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부어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캐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신학교 학장님이 제 설교를 계속 분석하고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그리고 제 설교를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 10번 읽은 사람, 100번 읽은 사람, 500번 읽은 사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집중하셔가지고 또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일정한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을 깨닫고 나면은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의 맨 끝자락에 있는 목표가 어딘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에 반 정도, 아니 10분의 1 정도만의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안 속고, 다음에 하늘로부터 보화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직업과 직장과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만들어요. 뛰어난 자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을 설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육의 몸이 있어요. 이렇게 육의 몸. 육의 몸은 껍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구조가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껍질입니다. 씨도 이렇게 껍질로 되어 있고 알맹이로 되어 있고, 동물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안에 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피부가 있고 육이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 자, 그래서 이 껍질 이 부분을 이제 육의 몸이라 그러죠. 바울 사도가 육의 몸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영의 몸이라 해요. 자, 하나님은 농부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들은 가지니. 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껍데기 육의 몸의 이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부분을 원하셔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안에서 되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거두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읽었던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 육의 모습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비춰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깨달으라고 자꾸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자꾸 보이지 않는 이 안으로 자꾸 메시지를 집어넣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두 돌판에 계명을 쭉 적어 놓으시고, 우리 보이는 눈을 통하여 보이게 하셔가지고, 이거 보이지, 들리지, 지켜, 그래요. 지키게 하면. 그런데 이거를 평생 지키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깨달음이 있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영과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진리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이 진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지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때가 돼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는 이 안에 이 영이 죄를 지으면은 감당할 보혈의 피, 이거는 이 육신이, 이거는 동물 제사, 동물의 피 갖고 감당이 됐는데, 영이 죄를 지으면은 감당할 만한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외에는 절대 씻음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 씻음되는 이 영의 시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깨달으셨어요. 기본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읽는, 육으로 읽는 이 메시지를 이 안에 있는 영의 메시지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육의 눈이나 육의 지식 갖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영으로 깨닫는 게. 근데 이것을 계속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육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영의 깨달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분과 우리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덜는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겨. 이 육신의 껍질로부터 이게 보여지는 모든 환경이, 이런 것들이 이것을 공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육의 생각까지도 이 안에 있는 영의 이 생각을 무너뜨리고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언약과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시면서 지키는 자는 복,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보이는 복, 농사 잘 돼, 가축 잘 돼, 자식 잘 돼,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면서 점점 더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이 안에 있는 영의 세계로 자꾸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 영의 세계가 열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약했고, 그 다음에 전부 보이는 세계 쪽으로 전부 다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진정 이 안에 있는 영의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보는 상태에서 보이는 쪽에 있는 것만 자꾸 이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부 땅의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모습으로 잘 살려면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법 안에서 육의 축복을 얻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 육의 축복 이 부분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건 영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메시지를 증가한 이 부분이, 여기서 보여지는 이 부분을 영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현재
현재 육과 영이 함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영혼이 잘 돼. 그러면 이 범사는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는 거저주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깨닫고 체험을 딱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천하무적이 돼요. 천하무적. 저는 이제 뭐 한 50, 60이 다 돼서 이런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런 비밀을 우리 이구주 전도사나 우리 대안이나 대선이, 다은이 이런 젊은 친구들이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젊음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파워가 나와요. 이 젊은 청년의 새벽이슬 청년 같은 그럴 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계신다? 이분이 함께 계시면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장차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미스테리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지금 이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미래가 보여요. 저한테는. 뭘로 보인다? 말씀을 통하여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데 그 말씀을 이 영의 눈이 없으면 안 열려지는데 육의 눈으로는 절대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리는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한테는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말씀 따라 고지고대로 살면서 육신의 순종 가운데 있다가 영의 순종까지 접어든 사람들한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정확히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 깨달으려면 이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대로 움직이는 영이 그 사람이 육신을 지배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계명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산 사람은 여기서도 안 사는 방법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선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보세요. 행동과 말과 이 계명,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계명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부터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영이 열리는 그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서신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보증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아직. 근데 이 로마서나 이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서신서를 쓸 때 자기 물론 직인도 찍지만은 이거에 대한 보증은 나를 복중에서 불러주신 이분이 책임져, 이런 식으로 심적 권위를 입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책임지게 하는 선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예배 드릴 때 부모를 통하여서 신적 권위를 입혀주면서 자녀들이 저절로 순종하게 만들어. 저절로. 어머니 말이 하나님 말씀 같아. 그러니까 거역을 하려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사람 말로 들리면은 앞에서는 예 그래놓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청년들도, 그런 아들들도 이 메시지 깨달으면서 이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깨닫고 나중에 이 메시지대로 안 사는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래요. 이렇게 살았던 선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딴 거 믿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의 몸이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은 이 짧은 인생이 길어봤자 70이요, 조금 건강해봤자 80 정도 되는 요 짤막한 요 시간에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삶을 놓친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불쌍한 일이죠. 그래요. 오늘 제 말씀 강론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평생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지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샤bat 때 제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이 안에 담지만은 어떤 때는 또 이후에 올라오면서 말씀 교독할 때 또 막 주셔요. 또 막 주시면서 요거 나타나기 전에 우리 잠언서 한번 가보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고, 잠언서 19장. 잠언서 19장 우리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9장 16절. 계명을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여러분, 자기의 영혼. 그래.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심상히 여기고 계명 밖에 있는 삶을 사는 자는 정령코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 히브리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후카, 법규, 관습, 그다음에 미츠와, 계명, 커맨드멘트.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에. 그다음에 샤마르, 지키다, 준수하다. 그래, 샤마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게셈, 비소나기. 그래요. 농사질 때 이 비소나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윗이 타작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헬레브, 칼, 검, 수어. 여기 불 하나 켜주시고. 그래, 레바바, 이게 10,000, 만. 그 다음에 이제 모타, 막대기, 멍에 막대기, 이런 겁니다. 자, 토라 포션 들어갑니다. 우리 5, 7, 7, 9, 32. 따라합시다. 베후코타이. 여기 이제 후카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이제 꼬리가 변한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규례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절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 이 만약에 베후코타이를 너희들이 지키며, 그 다음에 텔라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데레크 야훼 데레크,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여호와의 도, 이걸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 항상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한 400년 후쯤, 한 5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삭, 야곱, 12아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됐던 이 이스라엘,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따라합시다. 베후코타이. 저번에 봤던 베하르, 산 위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여호와의 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쌍방 서로
상호 인정하고 수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쪽이 어기면은 짐승이 쪼개져서 피 흘려 죽듯이 이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이 부분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똑같은 산에서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따라서 베우코타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는 완성되어져 가지고 돌판에 기록됐던 이런 말씀들, 아직까지 살아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 마음판으로 이렇게 기록되면서 여호와의 도에서 믿음의 도까지 변환되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어딨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최종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게 이제 내 안에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통시적으로 성경을 통시적으로 쫙 지켜보세요, 여러분.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 말씀 순종의 축복은 만사 형통인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단순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농사 짓고 같이 키우고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불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대로 아들 딸 많이 나면은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 삶이 지금하고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다양한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에 풍성한 포도와 밀과 보리와 여러 가지 과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먹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기르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가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늘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보장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을 얻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안 되는 일투성이면은 뭔가 내 쪽에서 잘못이 있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 잘못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 쪽에서 잘못이 뭔지 자꾸만 찾아야 돼. 자꾸만 찾아봐야 돼. 자꾸 찾다 보면은 나중에 성경의 진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게 재미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부모가 자식이 괴로움 당하는 걸 재미있어 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진짜 진리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맨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매. 그래요. 자, 반대로 내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면 이제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너희가 시작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저와 여러분들 옆에 심센 재벌과 심센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 우리가 어겨서 협박을 하면은 조폭들이 와서 협박을 하면 무서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파워는 조폭 정도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배반하고 막 멸시하며 살면서도 두려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전혀 없어.
근데 그 두려움의 결과가 언제 미끄러지듯이 그 불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야.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하면서 악한 이들이 잘 되고 또 잘 되는 걸 보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로 안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싹 열어주니까 그들의 종말과 그들이 마지막에 심판이 끝나고 그냥 그 미끄럼틀 빠지듯이 불지옥에 빠져지는 걸 보여주고 나서 그때서 깨달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결과가 있을지 아니면 영생으로 들어갈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종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전부 인간들이 현혹하게 해서 전부 다 이상한 말씀 구조들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행위대로 갚는 줄 믿으시면 아멘. 행위대로 우리들이 하는 행위대로. 자, 그 결과 아까와는 정반대죠. 막 포도나무가 병들어서 그냥 소출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서 먹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누구냐면 욥과 세 친구인데 사실은 욥과 세 친구인데 이제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삶이 피폐해진다는 얘기를. 피폐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약속으로 얻은 원수를 7배로 갚으신데 7배나 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지라.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언약을 어긴 원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가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긴 원수를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를 정말 두렵고 떨리게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요즘엔 저는 그냥 이 바위라는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냥 성경을 절대적인 바위야. 동의하시면 아멘.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조금 성경과 조금 갈라지면은 내 생각 그대로 버려버리고 오직 바위 그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갖겠대. 원수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7, 8년 전에 이거 읽고 나서 뒤집어져가지고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겠다 깨달으면서 세상에 이런 거 전혀 관계. 그래. 풀도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 얼마나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레위기 20절 30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다시 해봐. 황폐하리라. 이게 데솔레이션인데 황폐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로 다가오더라고요. 땅이 황폐해지는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불순종한 대가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거래. 이거대로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남방 유다는 586년에 그대로 멸망당했어. 그대로 멸망. 그리고 그들이 주인의 행세를 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주인들이 쫓겨나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집을 안 돌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황폐해져. 땅도 안 갈고 집도 무너지고 거미줄이 그냥 시커멓게 쳐지고 하면서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주인을 쫓아내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땅은 안식을 누린대. 땅은 안식을.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황폐, 데솔레이션.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쫓아내서 황폐한 땅이 안식을 누리듯이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후에 다른 나라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래. 왜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뭔가 잘못했으니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소를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남북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멸망당했듯이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더니 그 결과 그 성읍과 성소가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될 것이 작정됐대. 황폐될 것이. 요 말씀은 주전 1500년쯤에 말씀하신 거고 남북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현실이 된 얘기입니다. 이거와 똑같이 그러면 다니엘에게 주어졌는데 이 황폐함을 경험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거와 똑같이 또 한 번 당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뭔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이 이룰 줄 알았더니 성읍과 성소가 확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이 또 한 번 황폐해지는데 그게 기독교 200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다시 회복이 되고 1967년도 예루살렘 성전터가 회복되는 약 한 19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땅은 어떻게 됐다? 주인이 없었던 땅으로 황폐했단 말이에요. 19세기 말쯤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작가가 이스라엘 전체를 순방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사람 그림자가 없었대요. 1800년도 말까지 주인이 일어가지고 한 1700년 정도를 이 이스라엘에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식을 갖고 땅을 가꾸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 땅 전체가 황폐돼. 황폐. 근데 왜 황폐케 됐는지 왜냐하면은 그 땅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고. 이런 관점을 보면서 종말을 자꾸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회복을 시키고. 왜 이렇게 하셨지? 또 회복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내쫓으시고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과정. 이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왜 그랬냐? 메시아가 전 3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한 기간이 3년 반. 확실한 거 믿으시면 아멘. 확실한. 그래서 다니엘의 한 일회를 너무너무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스데반 집사의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70인 회의에서 부결을 해버리고 요 사울을 파송해서 사형 집행관으로 보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 역할하는 스데반 집사를 공식적으로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법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말입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이전에 오순절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볼까요? 요 교회가 세워진 요 부분이 에레미야 31장 한번 가봅시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가봅시다. 우리 메시아께서 한 일해 동안에 하셨던 길이 뭔 일인지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곧 언약의 피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 십자가 사건 요 전에 전날 유월절 세대를 할 때 포도잔을 돌리시면서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이게 이제 언약의 피인데 누구와 맺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맺은 것.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과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이 부분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내들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새 언약을 받아들여라. 근데 공식적으로 부결을 해버리고 새 언약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배반한 이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질까요? 페널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페널티가. 근데 이 장면을, 이 현상이 나타나기 약 한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니엘서 9장 1절 시작.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새 언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페널티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예고했단 말이에요. 요 예고대로 이렇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싸그리 헐어내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토라 포션 이 메시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배반한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그 페널티를 부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면서 이들에게 페널티가 떨어진 겁니다. 요 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전부 요 한일에는 전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그의 시작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여기서 그는 그 성읍과 성소를 얘기하고 예루살렘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시작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황폐, 데솔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6장 여기에서 토라 포션 속에서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언약을 거부해서 777 그리고 끝자락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린다니.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황폐된다는 얘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되더라도 또 자꾸만 한번 읽어보시죠. 이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역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이 자꾸만 돼요. 반복이. 그래서 여기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헐어버리고 남북 이스라엘 12지파를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또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열방,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렸다? 이방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방인 시대가.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 이스라엘. 여기서 여기 온 이스라엘. 이게 올 이스라엘, 올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이 교회가 온 이스라엘 교회.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뭘 통해서? 레위기 26장에 오늘 토라 포션의 이 과정을 통하여 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남북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똑같단 말이다. 패턴. 저와 집사람이 이제 올해 38년 함께 사는데 살았어요. 38년씩이나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때 25살 때 처녀 예뻤던, 민준이보다 더 어렸었던 그 예뻤던 모습이 이제는 38년 지나니까 쭈그런 밤생이 할머니가 돼가서 그래요.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제가 38년을 쭉 한번 비춰봤어요. 자꾸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낡고 후패해지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할렐루야. 그래, 어제 우리 김장로님 또 젖은 손까지 불러주시더라고 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주어졌던 계시의 말씀이 영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점점 더 바울 사도가 보이는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점점 더 가면서 하늘에 3000층까지 올라갔다 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수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자권 이런 부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을 텐데 참 막 그 마음이 막 덜덜덜 끌어올라요. 복음의 이 메시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대. 모르기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들한테 이 나라의 본백성들의 자녀가 먹던 밥상에서 떨어진 가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평안히 이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의 바톤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이 시대에 지금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여기서 했는데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고 이 시대에 스데반과 바울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경주로 계속해서 복음의 바톤을 연결하는데 이거를 목적으로 살면서 삶에서 이런 모든 목적이 이쪽으로 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리고 세상 권세 누리며 재미있게 살자 쪽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러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목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쓰더라도 이쪽으로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고 깨달음을 부어주고 머리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멱살을 잡고라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자리에 앉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잘 못하고.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정하는 그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한번 콱 말씀에 딱 잡히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사람은 만사형통이에요. 그 청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 앞으로 요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이게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지금 마지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삥 돌아 돌아오던 우리 주님의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 영혼의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요때에 이거를 통과하는 백성들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여기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는 자신이 있다. 전혀 불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징계를 받기 위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고. 자, 한번 그들이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쫓아내지만은 너희들이 쫓아낸 그 쫓김을 받은 그 자리에 살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쫓겨났구나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상한 마음을 갖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걸 이 다니엘이 그대로 깨달으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게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미래에 대한 계획서를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지금은 이제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누구 차례다?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차례예요.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썬데이로 있었고 그래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죽어라 쫓아가서 충성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법이더라 이거예요. 다른 법.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 다른 법. 그거를 하나님께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옛날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책망을 안 하셔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는 이 샤반 메시지가 지금 온 세계를 휘감아요, 여러분. 샤반 메시지가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1967년도 그들이 열리고 어제 보니까 베냐민 버거인지 햄버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67년도에 그 사람이 청년의 나이 때 예수를 영접하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에 막 회전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관심이 없어 그렇지 저런 CNN, ABC 이런 데 들어가면 서두에 중동 사태부터 서두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게 헤드라인 뉴스예요 항상. 우리나라는 멍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자되면서 이스라엘 통해 주어진 10계명의 법이 그대로 쭉 퍼져나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일요일 썬데이 워십 바꾸고 샤반 워십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지금 7, 8년 동안 외쳐도 그냥 심상히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고. 예. 자, 마흔팔에 새 언약을 세우게 선포. 아까 요건 읽었던 거고요. 그날 후에 내가 이렇게 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고린도 3장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요거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해 보여줬던 두 돌판의 그 언약의 메시지를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근데 그걸 여태까지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여태까지 믿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해더라도 영적 세계에서는 아주 무지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되는 성경을 통하여 가이드하라는 성경. 이거에 의해서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이런 그 사고방식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실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아까 잠언서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 계명이란 말입니다.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두 돌판의 말씀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돼서 가장 깊은 마음판에다가 누가 뜯어가지 못하게끔, 깨지도 못하게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메시지를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그래요. 이게 이제 영적 비밀인 거예요. 자, 믿는 소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이게 나눠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에도 아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마음판에 기록되면서 믿음의 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도로.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갈대의 우르로 부르면서 그때부터 4,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순종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통시적으로 보시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의 끝자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리다.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을. 저렇게 우리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이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이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저기서 여호와의 도가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기록된 모습.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스토리. 어느 설교가 요 1시간 정도의 이 설교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일이 이거를 글로 쓰려면 읽느라고 며칠 걸려요. 근데 그림으로, 이 그림 한 장으로 창세기 전체, 요 그림 한 장으로 모세오경 전체, 그리고 요 그림 하나로 마태복음, 신약, 서신서 전체, 이 세 개를 쭉 통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심상히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자,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시기 소망합니다. 여기서 만약 불순종해서 죄가 우리 안에 흔적이 나오면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즉각 씻어주십니다. 즉각.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영으로 우리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이 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 우리가 깨닫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제가 8년 정도를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계명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그런 삶을 살면은 이제는 죽을 때쯤 되면은 육신이 이제 힘이 없고 영이 꽉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우리 육신이 있을 필요가 없을 때쯤 되면은 마귀가 요만큼도 미혹을 못할 거예요. 그때는 뭐 먹는 것도 귀찮아질 테니까. 조금 있으면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맛있는 만나를 먹을 텐데 뭐 먹고 그냥 화장실 가야 하는 음식을 굳이 먹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유,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종말을 그렇게 임종을 기다리고 막 그럴 겁니다. 아, 나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메시지를 전할 게 남아있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건 너희들한테 유익이지, 나는 이거 정말로 빨리 가고 싶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달린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의 저주, 이게 아주 너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받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원수를 내가 저주로 갚는데 질병, 짐승, 그 다음에 칼, 전쟁, 기근 이런 걸로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을 어기기 이전까지는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어기고 자꾸만 회개하라 그랬는데도 안 하니까 저주 안에 저주가 꽉 들어차니까 그렇게 멸망의 구조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들이 받을 저주를 이분이 대표로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분 뒤에 전부 있는 거예요. 이분 뒤에. 십자가 뒤에 전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기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었는데 이제는 이분이 단번에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이분의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를 저주 안에서 꺼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게끔 하는 축복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전혀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기니까 동물 제사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저주스러운 율법의 행위들을 자꾸 갖다 덧입혀서 자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이분께서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넓은 데를 보내고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높이 올릴 수도 없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맡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텐데 아직 성숙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돼서나.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조금만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냥 얘 눈만 살짝 벗어나면 그냥 내 멋대로 친구들아. 그냥. 우리 희정이도 그렇고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일꾼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 지금? 한번 그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가봅시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무서워요, 아주. 예레미야 17장 우리 9절.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기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미리 읽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거 깨닫고 나면서부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냥 막 부끄럽고, 그리고 입술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떠오르고, 요새 SNS니 뭐니 해가지고 슬쩍 스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슬쩍 스치기만 해도 내 마음에 잔영이 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한테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막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비도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어진 것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모든 방법. 여러분, 남자가 90세가 되더라도 그 미혹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미혹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만이 없습니다. 말씀뿐. 결론입니다. 새 언약에서 주어지는 축복인지 뭔지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는 축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느냐? 보이는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의 시작.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범사, 이 범사가 굿 헬스 그래요. 굿 헬스. 좋은 몸, 즉 좋은 건강, 이거를 이제 엔조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ll may go well.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전에 있었던 보이는 이런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 다음에 your soul is getting on well 그래요. 너의 영혼이 항상 지금 잘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 어론이 끝이 없어요. 어론. 끝이 없이 길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 영혼이 완숙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가면서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범사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쫓아가지고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거예요. 뭐 5중 축복, 3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겉에 있는 보이는 축복과 부자가 되면은 이 영혼이 잘 되는 줄 착각을 하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정말로 깨끗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거저막 부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젊은 일꾼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데 약속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부하면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됨이 없이 이것만 찾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이거는 그냥 옛다 덤으로 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벌 거,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벌 거 하나님께서 1시간만 툭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고 이런 복을 받으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쫓다가 이거 망하면은 차라리 이거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깨닫고 돌아와서 이거 하라고.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가다가 이게 침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세요. 이걸 과감히 포기하세요. 이거를 따라가다가 내가 이게 자꾸 망가지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성령께서 주시면은 이거를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저는 그래요. 저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과감하게. 세상의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이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게 이 영혼이 잘된 반석 위에 주는 게 아니다 생각되면 과감히 잘라냅니다. 과감히.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어요. 지금. 미혹이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지만은 세상의 지위라든가 그 사람의 부자, 유무에 제가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 목회는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협조해가지고 이 교회가 끌려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의 이 언행과 이런 부분에서 제 목회 방향과 제 말씀의 수준과 이런 것들이 타락되거나 낮아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가 보이면은 사정시제가 칩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분들이 없어, 이 안에 들어. 여러분들이 어게인스트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준비된 설교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렇게 성령께서 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때려서 그 사람이 깨닫고 충격을 받아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을. 근데 그런 죄를 지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제가 설교가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제 설교가 늘 부드럽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디모데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라.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는 요 경건, 파이에티. 앞에 나가는데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그 다음에 6번째가 경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니. 경건에 이르는 이게 코라면 돼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비침을 받으면서 살면은 이 경건에 이르는데, 이 경건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금생의 삶도 잘 되게 하고 내생의 삶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라미스가 있는데 양쪽 다 있대요. 그런데 현재의 삶과 장차 오는 세상의 삶도 동시에 보장을 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저는 앞으로 온 이스라엘 교회 이게 몸담고 앞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들한테 이런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먼저 영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영혼을 다듬고 나면은 그 다음엔 범사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잘 되는 쪽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연합해서 동업자로 붙여주고 동력자로 붙여주시고 친구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믿고 싶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온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한번 와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망신당할 때는 온 이스라엘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금생과 내생, 그래요. 금생과 현재 삶과 다가오는 삶에 이 내생에 대한 포커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성경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성경 자체에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어떻게 계시록을 비춰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30년 동안 부어주신 노하우를 다 쏟아내요. 앞으로 2부 예배 때. 그래요. 디모데 4일째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의 면류관.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일평생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상급, 이 세상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우주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면류관, 그거를 준비하셨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60대 중후반쯤 가는데 뭐가 제가 아쉽고 저거 해가지고 이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제 길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막을 요인이 없어요. 제 목숨까지도 이제는 이 면류관을 향하여 갈 때 내놓으라면 가볍게 내놓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리면 그게 보여져요. 눈이 열리면.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나이 25살 때 한국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는 그거를, 그래서 어떤 배 타고, 그 배 이름이 뭐지, 이게? 배 이름이. 저 평양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지에 닿았다가 마태복음 한글로 번역한 거 이렇게 한 거 박장로 된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주기는. 25살 때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앞으로 그날에, 아직 그날이 이르러지는 않았는데, 그날 되면 더데이, 그날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이구주 전도사가 어떤 일을 행할진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저 나이 때는 세상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만 쫓던 벌거지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그래도 인생 중반에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기도로 양육받았고 지금 그 지혜롭게 두세 개 신학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조만간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올려놓을지 나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점점 더 이제 영적인 세계가 넘어지고 우리 또 멘트도 하고, 앞으로 2부 예배 설교도 좀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떠듬떠듬 해. 괜찮아. 예. 그래요. 이 반향 안에만 있으면은 그 말이 미끄럽고 잘하고 이걸 떠나서 그 메시지 한 구절 읽는 그 순간에 심령 폐부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청년들의 큰 영적 멘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자들을 놓고 찬양단 놓고 이렇게 구성하라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멤버를 구성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혜정이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청년이 아니라 해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스폰서가 되기 바랍니다. 밥도 좀 사고 버거도 좀 사고 막 그래야죠. 모든 자의 줄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새 언약의 최고의 상은 생명나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NIV에는 우리 한국 개혁성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Blessed are they 그래요. 왜냐? They do his commandment.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인데 do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키는 자가 do란 말이에요. 했다가 만 사람이 아니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이 권세가 그냥 받는 권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맡기운 자에게는 충성스럽게 이렇게 계명을 우리 안에 맡겨놓으셨으면 계명을 흠집 안 내려고 죽어라 애쓰는 사람들한테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문 입구에서 이분이 구주야, 다은아, 그 다음에 대하나, 대선아. 그래요. 우리 대선이 이렇게 껴안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내 생각하는 것과 행위를 철저하게 철저하게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가고 싶은 거 덜 가고 하고 싶은 거 덜 하고.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으려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목표점이 된 사람은 그 절제가 가능해요. 믿음의 덕에 지식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절제와 인내 과정이 있다. 절제와 인내 과정. 그 절제와 인내 과정을 넘지 못하니까 경건의 단계에 못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제와 인내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경건의 단계, 즉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 길로 넉넉하게 가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넉넉하게 간대. 넉넉하게. 성경이 넉넉하게 이기대. 넉넉하게. 이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가게 붙잡고 팍 꼬시면서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세상 유의를 즐기자. 우리 주님 3번 꼬신 것처럼 빵이 많다, 즐거움이 많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가는 길목 옆에서 계속 꼬드긴다. 계속 꼬드긴다. 이거를 이길 힘은 십계명 말씀 순종하는 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마지막 정말로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11월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을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토라 포션 그대로 이 레위기 26장 읽어본 이거를 해가지고도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을 배반한 그 자들도 남북 이스라엘처럼 쫓겨나서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너희들이 봤건을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배반하는 원수에게 부어질 게 얼마나 무섭겠냐. 결과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니. 근데 우리가 이래서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소망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처벌의 두려움보다도 이거에 대한 상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즐거움과 이 아름다운 이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 길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새 언약의 최고의 상급으로 그 나라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440